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처음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전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충족을 경험하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였고 그 죄의 영향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에까지 미쳤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도 단절되고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충족을 경험해야 할 우리의 가정도 이 죄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 완전한 충족,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천국,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보통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곳, 혹은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 이렇게 흔히들 이해를 합니다. 천국을 이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천국을 장소 혹은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천국을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장소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25절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이 온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미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는 통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모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때 그 안에서 자란 사람만이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도 잘 믿어야지 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겠습니까? 그 자녀가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그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가정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자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가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아, 자녀의 역할이 있고 또 아비들아,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천국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가족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한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순종하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가지 명령입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순종과 공경과 양육으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4가지의 명령을 모두 주님의 뜻으로 받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명령 가운데 먼저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관계에 대한 권면들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고 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이,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3가지 권면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인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복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님에 대한 순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부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이 진정한 자유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유일한 처소가 된다. 이 참된 보호라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기까지 영원하고 절대적인 보호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모두 무엇이라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했죠? 휘페쿠사테라는 단어 하나로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미를 모두 다 같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휘페쿠사테가 막 위협하고 막 강요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휘페쿠사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과 복종입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순종이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내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알고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오늘 본문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인 이 부모의 권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은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아멘. 이 본문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의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웃에 대해 뒷담화하지 말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은 바로 이 5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첫 번째 앞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말했다면 이 뒷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보상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의무이고 뒤에 거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의무와 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잘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3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강건하여지는 복.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겠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땡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명령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다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서는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노엽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더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노여움의 결과로 무관계하다라는 말이 사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여움의 결과로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의 이 노여움이 계속되면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녀가 그냥 멋대로 하도록 놔둬야 될까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냥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렇게 가는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약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자녀의 편에서보다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가 흔히 이 각도계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각도계에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각도계가 있잖아요. 그 각도계에서 0도와 1도는 아주 사소한 차이죠. 한 1m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각도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시간을 그 거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죠. 간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그 태어남이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그 거리가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이 점점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5살 때 대했던 거랑, 15살 때 대했던 거랑, 25살 때 대했던 거랑, 35살 때 대했던 거랑, 45살 때 대했던 거랑 똑같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마치 1살, 5살 때처럼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자녀의 모든 주도권을 다 쥐고, 자녀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그걸, 자녀의 삶을 다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또 그냥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자녀에게 막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자녀에게 관대하고 뭘 해도 그냥 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자녀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화가 나고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매를 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에이, 애들이니까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기 기분대로 가정에서 횡포를 부리면 자녀도, 여러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함부로 막 말하거나 대들지는 못해도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화가 쌓이고 울분이 쌓여서 노여워지게 됩니다. 그 노여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우리도 누군가와 오해나 트러블이 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성숙한 인격체라고 여기고 대화해야지, 애라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또 귀찮다고, 바쁘다고, 내가 기분 안 좋다고 막무가내로 혼내고 매를 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쌓는 것이 되고, 이 자녀가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 안에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이 자녀가 한 사람의 객체로 또 성인으로 성장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 노여움이 부모에 대한 반발로 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각도와 간격을 크게 벌려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아 하고 부모의 삶의 방식,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신앙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학생회, 그러니까 중등부로 올라갈 때 애들이 숫자가 줄어들죠. 한 10%에서 한 15% 통계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 또 한 10%에서 15%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30%에서 심하게는 50%까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부모의 영향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안 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방식,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자녀를 대할 때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말해주고 혼내도 충분히 내가 혼날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납득한 후에 혼나야 그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말해야 노여워지지 않아요. 말해야 응어리가 되지 않고 또 말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대화한다고 각도가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 각도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길렀지만 내 자녀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각자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닮았지만 같지 않은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각도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명령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나 내 학식이나 내가 가진 지혜로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자녀를 대하면 이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각자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언제나 이 불변하는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주의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있는 가치, 부모님을 정말 좋은 부모님 되게 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자녀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앙이 또 그 자녀에게 물려지는 이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녀가 개별적인 성숙한 인격체들로서 삶의 동반자로 또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해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